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별처럼 빛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아마 크고 작은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으실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중요한 이너서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들이 다 여러분 안에 있으시겠죠. 저도 전도를 하면서 이 전도를 시도해도 10번이면 10번 전부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번을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한 번이나 2번 정도 복음을 fully 전파할 수가 있게 되죠. 또 복음을 전파해도 그 전해진 복음을, 그 마음을 열어 믿음의 손으로 붙드는 사람을 만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을 만나도 한 번의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즉석 양육이 참으로 중요한데 즉석 양육을 할 기회가 생각보다는 흔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즉석 양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즉석 양육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교회 출석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증인으로 사용하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돕는 즉석 양육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한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확신과 관련하여 2가지 피해야 할 극단이 있다, 이렇게 염려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쉽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복음을 잘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라고 인정하면 너는 크리스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증해주는 자기 신념과 맹신의 이러한 부작용이 오늘날 크리스천이티, 기독교를 약화시켰다라고 고민하였습니다. 또 반면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주목하고 세상의 바람 앞에서 하나님의 하신 커다란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니까 인생이 흔들립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든든해야, 이 복음이 든든해야 이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 다가 너무나 중요한데 극단적으로 어느 한편의 사람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한 채 연약한 마음이 돼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 채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염려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쉽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이 그저 보험 하나 더 들어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하여
주의를 시키는 것이죠.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염려하신 것이 구원의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참된 후회도 가지지 않고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시오라고 하는 그 격려가 그 사람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 일인지 모른 채 그런 것을 가리켜 구원의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계속하여 구원을 완성하라 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하여 생명의 말씀을 비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는 계속하여 구원을 완성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이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과 관련하여 이 하나님 나라 복음과 관련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already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아직 완성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확실하나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그리고 장차 완성될 구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계속하여 구원을 완성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카노 목사님 이렇게 고민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충분히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전진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이 좀 찝찝하셨나 봐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다 칼빈주의자들이잖아요. 칼빈주의자들은 전적인 인간의 타락을 믿고 하나님의 100% 완전한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주의자들의 신학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이 알메니안주의들 말입니다. 50%의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 50%가 합쳐져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로만 카톨릭의 신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50%다. 50%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함께 합쳐져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한 로만 카톨릭 신자들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죠. 왜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믿어요? 오늘은 좋은 신앙의 컨디션을 유지했는데 내일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옥 목사님은 좀 고민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을 하니까 이상하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이신데 마치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같은 인상이 들잖아요.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한 개인의 구원을 포함하여 더 주한 메시지인, 주안점은요, 우리 공동체의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최종적 구원이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평화, 평안, 영적인 건강, 원래 교회의 기능의 본질, 즉 내분과 외부의 핍박을 이겨낸 상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가득한 상태를 구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미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하여 말할 때
소테리아라고 하는 말을 자신이 감옥에서 나가는 그 해방, 자윤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구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와 구원받은 자의 결과물로서 교회가 피스풀한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는가, 그 모아진 힘을 가지고 세상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점점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좀 포괄적 의미의 소테리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정말 구원을 받겠나? 이런 종류의 두렵고 떨림이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위력이 있는가? 정말 구원의 통치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의 결과물로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평화로워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 충성스러운 그런 교회인가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더군다나 빌립보 교회는 두 여성 지도자의 리더십 때문에 분열을 가져왔고, 분열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쏟아버리는 듯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의식하고 책임감 있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동을 요청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속적 사고와 옛사랑과 비뚤어진 자기 사랑으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분란으로 교회를 약화시키는 일을 하면 최후의 심판 때 멸망받게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근신하여 깨어서 교회 생활에 참여해야 하는 것을, 구원을 완성하라, 이 맥락 속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그 유명한 3장 16절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날 교회를 하찮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하찮게 여기면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으니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원받은 자답게 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바로 이 놀라운 초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오늘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소원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옛사람 속에서 수많은 우리들이 꿈꾸는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원들이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분별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하나됨, 함께 더불어 계속하여 구원을 완성해가는 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 즉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도록 이루어주는 이 원동력, 즉 교회의 하나됨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부추겨 주시면서 바로 성령님의 일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더욱더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는 그 소망 가운데 교회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이든 공동체이든 우리의 점진적 성화를 위하여 두려움과 떨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의식하면서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삶에 헌신할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속하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오직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인간들의 성화의 노력이 얼마나 불완전한 노력들입니다. 구원을 절대로 이루지 못하는 인간들의 노력들, 인간들의 성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스스로는 아무런 성화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이루려는 의지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을 이루려는 의지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계속하여 완성하라. 구원이 성도님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작동하고 있습니까? 계속하여 구원을 완성하라는 말씀의 적용으로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생명의 말씀을 비추라 라고 말이죠. 오늘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우리가 눈만 뜨면 보는 세상이고요, 귀가 열려져 있으면 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의 메시지들입니다. 바로 아담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의 왕국을 세워보기 위하여 외치는, 비명을 지르는 이 세상이 이루어오는 바벨론이지요, 로마이지요, 적그리스도이지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평화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짓 확신의 사람들이죠. 바로 그것이 어그러진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선교적인 DNA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들어 있는 선교적 DNA를 일깨워주는 사도 바울의 권면 아니겠습니까? 이 뒤틀리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흠없는 순전한, 마치 성전에서 바쳐지는 제물같이 순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 교회가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빛이 나는 것이죠. 빛을 발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혀 그 빛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는 그 일, 바로 별처럼 빛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파도가 치는 항해와 같은 인생, 우리들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입니다. 바로 그 일을 감당하려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외부적인 핍박이나 세속의 바람 앞에서 혹은 삶의 빈곤 앞에서 성도들이 그 압박감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서로에 대한 블레임들이 있겠습니까? 또 리더십에 대한 원망과 시비하기 쉬운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분열되고 파괴되고, 또 분열되고 파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저 survival is revival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서바이벌이 리바이벌입니까? 너무나 힘이 없는 거죠. 불만스러워 수군거리기는 참 쉬운 일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원망과 시비를 그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고린도전서의 모든 메시지들이 결국 원망과 시비의 삶을 살았던 자들의 최후,
구원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였다는 말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질서 잡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파하고 비추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지,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사회의 바람 속에서 신앙생활이 어렵겠지만 원망과 시비가 없이 공동체의 일을 감당하도록 타이르는 영적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김사영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원망과 시비야말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독과 같다. 여러분, 어른이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자라가야죠. 태어나야죠. 성장해야죠. 거룩해야 하죠.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보게 되면,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보게 되면 우리가 몇 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영적 나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횟수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어른들이, 영적 60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영적 50대에게 삶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영적 50대를 살아가는 분은 영적 40대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영적 어른들 말입니다. 이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비춤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이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밝힌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그 동굴 속에 하나씩 붙여져 있는 그 횃불을 손에 들고 그 어둠을 밝히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림 언어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횃불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며 나아가고 전진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표현,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왜 감옥에 있습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다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걱정하였을 때 그는 자신을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어요? 비록 내가 로마 시위대 안에 갇혀 있으나 이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빛이 전진되고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그의 인생의 가치와 그의 존재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야말로 나의 자랑거리, 나의 훈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자라면 상장을 많이 받으셨죠? 상패가 있으시죠? 트로피가 많이 있으시죠? 근데 지금까지 그것을 보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 한때입니다. 다 먼지가 쌓입니다. 그 처치의 곤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훈장, 우리의 자랑거리는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계속해서 복음의 완성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쓰임받는 삶, 이 복음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삶, 바로 그것이야말로 나의 훈장이다, 나의 자랑거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부르게 될 찬양 속에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저 오늘 제목이 해처럼 빛나는 교회가 아니라 별처럼 빛나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 오늘의 우리의 사정을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깜깜합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현장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러니 깜깜한 세상 속에 비춰지는 별빛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파도와 싸우는, 어둠과 싸우는 별이 아닙니다. 등대처럼 그저 반짝반짝거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삶의 인생의 방향을 올바로 정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인생의 절벽에서 자신이 해온 모든 것들이 무가치함을 깨달은 그 허망함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요. 오늘 17절과 18절에서 우리야말로 기쁨의 공동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삶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빌립보 성도들을 가리켜 너희들은 제물이구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구나, 나도 똑같은 제물이 되는데 나는 부어지는 제물이 되겠다. 소위 말하면 제물을 쌓아놓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붓는 이 전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a drink offering입니다. 포도주를 마지막에 부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한 100%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자신이 제물입니다. 우리는 제물을 갖고 오지 않습니다. 헌금이 제물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 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쓰임을 받지 않으면 빛이 안 나는 거지요.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봐도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기에 우리가 빛이 안 나는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시편 133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구원의 완성과 빛나는 복음이 얼마나 찬란한 것인가를 꿈꾸게 하는 시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에 이스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성도의 하나됨, 성도의 연합, 모두 함께 복음 때문에 어울려 사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선하다, 아름답다 표현합니다. 원래 이 본문의 말씀은 질문형입니다. 무엇이 선하냐, 무엇이 아름다우냐, 그리고 스스로 답변하는 것이죠. 예,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성도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영생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얼마나 잘 매칭을 맺는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없는 세상에 나아가 복음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의 삶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먹으며 사나, 이런 옷을 입으며 살아가나, 이러한 정치 가운데 이러한 집에서 살아가나, 그러면서 안타까움이 들면서 우리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죠. 저들도 그렇게 빛 가운데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아니,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로서리를 한번 돈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우리가 고구마 전도를 함께 공부할 때, 그 훈련 받을 때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더 잘 먹기 위해, 더 잘 누리기 위하여 방문하는 그로서리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방문하는 그로서리에 대한 우리의 선교적 태도와 삶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집니까? 나가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선교적 마인드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둠을 복음으로 밝히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원히 거하시며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이 있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가치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일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공동체가 되고 선하고 아름다워 마치 헐몬에 넘치는 이슬이 온 이스라엘의 생명을 공급하듯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향유가 내려오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치유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누리는 기쁨을 가져오듯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구원을 명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원망과 시비가 없이 생명의 말씀을 비추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구원 공동체, 영생 공동체입니다. 계속하여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한 비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원망과 시비 대신 계속하여 생명의 말씀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인 줄 알던 시절을 뒤로하고 하늘의 양식과 음료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하여 구원을 완성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격려하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가로막히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권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소원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복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비추는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우리가 하나 되어 계속하여 구원을 완성하는 일에, 계속하여 생명의 말씀을 비추는 일에 쓰임받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자라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